잘들 보내셨습니까? 예, 다들 기름기가 잘잘 흐르시는군요. 저도 내내 먹고 자고 먹고 놀고 그래가지고 좀 계속 배가 좀 빵빵해져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사사기 6장 1절부터 또 18절까지 말씀이었었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사기 6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그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7년 동안 그 극심한 미디안 사람들의 박해와 그런 압제 속에서 미디안 이 기드온이 이 타작 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곳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기드온을 찾아와서 그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불렀던 것을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또 주일이었었죠. 월요일, 화요일, 오늘까지 다시 오늘 6장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실망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어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하는 그 이유도요, 하나님께 많은 기대를 걸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이 저는 실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드려보지도 않고, 자기의 열정을 드리지도 않고, 자기의 젊음을 드리지도 않고, 자기의 마음을 드리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실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아 보세요. 이번에 그 대표팀이 축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나이를 먹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한국 이렇게 축구 A매치를 하면 잘 기대가 별로 잘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나이를 먹어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앞전 월드컵 때 너무 실망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대하는 마음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축구를 해도 별로 기대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망할 겨를도 없는 거죠.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았다면 그가 실망이나 했을까요?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기드온이 했던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힐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1년 내내 노력해가지고 들판이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왜 우리가 우리 것을 취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숨어가지고 타작마당에 이 술틀에 포도주 틀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기드온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포도주 틀이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이 어떤 곳입니까? 포도가 포도주가 되려면 이 포도주 틀에 포도를 따서 집어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발로 밟았습니다.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맹이들이 다 으깨어져서 터져 나오게 되겠죠. 우리 삶 가운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행하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행하길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저희가 먼저 우리 자신이 먼저 포도주 틀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밟히고 터져가지고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포도가 완전히 으깨어졌을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가장 먼저 기본이 되는 원칙이 아닙니까? 포도주가 되려는 포도가 깨어지지 않고 으깨지지 않고서는 결코 포도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포도주 틀에 들어가지 않은 포도가 결코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삶들을 계속 고집하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집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주로 변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인생은 한 번도 포도주의 삶을 경험해보지 못하게 되겠죠. 한 번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자기 삶을 하나님께 던져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려보지 못한 사람, 젊고 늙은 것이 뭔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리 젊어도 하나님 향하여서 드리지 못한다면, 내 삶을 던지지 못한다면, 내 삶 하나님 향해서 내어 던지지 못한다면, 나를 으깨지 못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터치지 못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포도가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는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금방 썩어가지고 부패하게 되고 벌레가 생기고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포도가 싱싱할 때 그 포도주들에 들어가서 밟혀서 모든 것이 다 으깨어지고 터졌을 때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그 비밀들. 여러분, 정말 우리 젊은 청년들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왔는데 저는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분의 발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없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자꾸 높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그 포도주 틀과 같은 낮은 곳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질 수는 없는 걸까요? 그 주님의 발길에 밟혀 터진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의 발길에 밟혀서 터진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으깨어진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될 거라는 것을 믿고 내 삶의 새로운 곳으로 변화될 거라는 걸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전 적어도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저는 기드온이 우리는 기드온 생각하면 이 포도주에서 그가 밀을 타자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가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희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저희 아버님은 정말 작은 지파고 작은 족속이고 작은 집안이고 저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내가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에게 첫 번째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알의 신상을 파하고 아세라의 목상을 찔러 쪼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데리고 밤에 가서 그 바알의 신상을 다 무너뜨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도끼로 찍어가지고 나무 쪼가리로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10명이나 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은 작은 집이었지만 그의 집에는 그와 함께 생명을 걸 수 있는 10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 고민하는 청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고민했던 인생이었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종을 시켜서 곡식이 필요하다면 종들에 향하여서 정말로 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 바알의 신전을 파했을 때, 아세라의 목상을 깨뜨렸을 때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기드온의 소행인 것을 알고 그의 아버지에게 달려와서 얘기를 합니다. 빨리 너의 아들을 끌어내라.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알의 신상을 깨뜨리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게 얼마나 극단적인 것인지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인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얼마나 마일드하게 믿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어던지지도 못하고 날마다 얼마나 마일드하게 타협하면서 협상하면서 믿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하지만 기드온이 택했던 방법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그 기드온이 그것을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에게 10명에 따르는 종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종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함께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는 그 10명의 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청년 기드온.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멋진 청년,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시고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먼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그 주님의 발 앞으로, 주님의 그 포도주 틀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지 않는다면,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은 결코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생명을 던지고 나아갔을 때 그와 함께 10명의 그 종들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함께 기드온과 함께 그 밤에 나아가서 그 바알의 신전을 파하고 아세라의 목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둘째 그 수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그들의 담대한 믿음, 기드온 안에 쓴 그 뜨거운 열정, 그 종들 안에 있었던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그의 주인을 믿고 온전히 믿고 함께 따랐던 그 종들의 믿음. 이 말씀 보면서 오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이런 열정이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어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하고 나는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은 하고 나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선교사로 나가서 20년 동안 그래 그건 너의 삶이고 나의 삶하고는 달라. 그건 너가 살아야 되는 삶이고 나의 삶은 다른 거야. 너는 선교제 가서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너는 너의 삶을 던졌지만 나는 나의 삶을 던지고 싶지 않아. 어쩌면 우리가 한 공동체고 우리가 한 교회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시대를 같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왜 결국 또로 다른 트랙들을 밟고 가고 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바알과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첫 번째로 그의 삶 가운데 던진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드온아 일어나라. 그리고 바알의 신전을 깨뜨리고 그리고 아세라의 목상들을 찍어가지고 쪼개서 그것을 불쏘시개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바알과 하나님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더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알의 신전과요 아세라의 목상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 바알의 신전과 아세라의 목상 곁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면 되지. 내 안에는 바알들과 아세라는 숨긴 채 그 옆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정말 경배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 높임 받으시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숨겨진 바알들과 숨겨진 아세라들을 우리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두면서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옆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굳이 바알을 파하고 굳이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가지고 불쏘시개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 어쩌면 그러진 것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많은 삶 가운데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전적으로 달려갈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릴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 어쩌면 우리 자신을 그 포도주 틀에 던질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의 그 지어 마시고 하나님 그분의 정말 그 완전하신 그 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없는 그 이유가 어쩌면 우리 안에 그 높은 곳에 세워놓은 그 바알과 그 아세라의 목상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누구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농경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꾸는 풍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얻고 싶은 그 풍요는 무엇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얻고 싶은 그 풍요는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밤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정말 그 높은 곳에, 높은 자리에 내가 세운 바알과 아세라가 무엇인가? 나는 어쩌면 그 옆에다 하나님의 작은 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오늘 드리는 예배 한번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잘 드렸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기도나 일어나서 바알의 신전을 파하고 아세라의 목상을 온전히 깨뜨려서 불쏘시개로 만들어서 그 불쏘시개를 사용해서 그 위에 수송아지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높아진 것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 안에 정말 우리가 높아진 그 바알과 아세라들을 깨뜨려서요 그 모든 것들을 깔아뭉개고 하나님이 먼저 세움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도 여러분 말씀하시면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준비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로 마태복음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왕이 그의 잔치에 초대했을 때 나는 죄송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난 장가 가야 되고요. 우리 섭이 형제 장가 가죠. 난 장가도 가야 되고요. 내가 소를 사서 밭을 갈아야 됩니다. 내게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들은 아닌가요? 두 번째,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내 주위 사람들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가족 때 추석 때 여러분 어떤 것들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이 변하는 삶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 이 사람은, 내 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딸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기도원이
그의 신상을, 바알의 신상을 파했을 때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드온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고 얘기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알의 신전을, 바알의 신을,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깨뜨린 파한 내 아들을 누가 죽일 수 있겠느냐? 바알 말고는 누가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바알로 하여금 그를 멸하게 하라. 바알로 하여금 그를 대적하게 하라. 단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기도원에 오늘 아버지가 기도원에 행했던 그 믿음 하나 보고서 기도원에 행한 그 담대한 믿음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마음이 변하고요, 그의 아버지의 심령이 변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 믿어온 그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적어도 내 아들만큼은, 내 아버지만큼은, 내 딸만큼은, 나의 삼촌만큼은, 내 조카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십니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과 그 바알을 동시에 섬긴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시간 동안 내 하나님 향해서 나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바알과 하나님의 공존하는 것을 본다면요, 그들은 결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발리에 집회가 있을 때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홍콩에서, 브루나이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온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샘이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인도 사람이에요. 말레이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말만 힌디를 못할 뿐이지 똑같이 인도 사람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광 힌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가 전해준 복음, 그 쪽지 보고서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집에서는 너무나도 그것이 무서우니까 화장실에 가서, 틈만 나면 배가 아프다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단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냐고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나요? 예수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 있나요? 어제 우리 막둥이를 태우고요, 같이. 우리 막둥이 처가가 여기 바로 여기 한국 아파트예요. 신안다리 바로 위에 조금만 넘어가면. 저도 거긴 줄 몰랐습니다. 같이 올라오는데 옛날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형의 삶을 보면서 형이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고 난 후에 그 삶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해버려서 나는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난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되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단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 변하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나요? 이세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이 도저히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들이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대요. 힌두 관습에 의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은요, 아들들은요, 머리를 다 빡빡 깎아야 돼요. 근데 여기 머리 뒤에다가 꼴랑지머리 조금 남겨놓고요, 머리를 다 쉐이브를 합니다. 근데 자기는 그것이 종교의식이기 알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았대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어머니가 그 친척들과 그 어머니의 자녀들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는 기독교인이니까,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얘는 머리를 안 깎아도 된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 이것들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믿음의 1세대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 강철이와 우리 홍영이도 그럴 겁니다. 아마 우리 진산이 저도 그럴 거예요. 우리 많은 청년들 중에 믿음의 1세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정말 구원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이 좋은 예수님을 알게 하기 원하세요. 근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바알과 예수님이 함께 공존한다면 그분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세 목사님이 간증드리면서 제 마음이 참 많이 뜨거웠습니다. 이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그분이 너무 귀하게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가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삽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나의 삶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는가, 그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 사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생명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어영부영 산다면, 우리가 흐지부지 한다면, 예수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그냥 똑같은 거라면, 사실 여러분 그럼 뭐하러 그런 사세요? 뭐하러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세 번째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이름은 바꾸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름은 바꾸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32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날의 사람들이 기드온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기도의 이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여룻바알이라고 바꿨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알과 싸우는 사람, 바알과 대적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바알을 짓밟은 사람, 바알과 맞짱 뜨는 사람, 세상의 우상과 맞짱 뜨는 형제, 세상의 거친 파도들과 맞짱 뜨는 형제,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스펙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 그것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저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 이름이 문주철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이름대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광철이가 광철이지만 평생 광철이로 산다면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만약 우리 홍영이가 영희로만 산다면 저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 영희의 삶을 보면서 어느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어느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여룻바알이다. 저 광철이 저 형제는 여룻바알이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바알을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과 맞짱 뜨는 사람이다. 바알과 맞짱 뜨는 사람이다. 이 세상의 돈과 그 엄청난 권력과 퇴폐한 풍조와 퇴폐한 그 모든 것들에 맞짱 뜨는 사람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적어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우리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얘기할 때, 우리 참범 집사님이 그냥 참범 집사님이 아니라 이분의 삶을 얘기할 때 그냥 참범이 아니라 이 사람은 바로 여룻바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바알과 맞짱 뜨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어떤 바알과 대적하여 싸울지라도 그 바알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의 목상을 단번에 도끼로 칼날하듯이 조개처럼 쪼개버리는 것처럼 불쏘시개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우리의 이름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값 그대로 살았으면요, 저는 주철로 살아야 된다면 정말 내가 뭐하고 있어야 되죠? 제가 만약에 정말 주철이라는 이름 가지고 이 이름만 가지고 살아야 된다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름을 바꾸십니다. 우리 백금자 성도님이 계시지만, 그죠? 그냥 금자로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금자로 살 것이 아니라 여룻바알로 살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그 모든 거친 것들을 뚫어버리고 깨쳐버리고 하나님 믿는 자로, 하나님 따른 자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숨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여룻바알이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과 많은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반응할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믿을까요? 우리 길거리에 나가서, 지하철에 가서, 시내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큰 목소리를 외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미미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여룻바알 같은 사람이라면, 여룻바알처럼 세상의 바알들을 깨트려버리고 아세라의 목상들을 깨트려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듣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이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과 나는 함께하고 싶어,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간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 지식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지식인가요? 저는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드렸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질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그분의 발 아래라도 내가 밟힐지라도 내 당신의 그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구하는 그대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된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왔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려고 모였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기도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 안에 여전히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떨립니다.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기도하나요? 하나님, 제가 한 가지만 구해도 될까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믿음이 정말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정말로 쪽팔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하나만 해도 될까요? 하나님, 정말 제게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에게 이 모든 미디안 사람들, 적군들을 저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양털을 타작마당에 둘 건데요, 양털만 적게 하시고 타작마당을 마르게 도와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8절 말씀 보십시오.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여러분 기도할 때 그대로 되는 역사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의 정말 그대로 되는 역사들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대로 되는 역사, 정말 내가 주님께 구하기만 한다면 그대로 되는 역사. 여러분, 정말 그런 한번 우리 삶에 그런 간증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면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간증들이 쌓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어떤 넥스트 가운데 어떤 것도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쪽팔리지만 한 번 더 구할게요. 하나님, 정말 제가 제 믿음이 정말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타작마당에 양털을 둘 텐데 양털만 마르게 하시고 타작마당은 적게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하나님이요 그대로 행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던지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리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 삶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상습선교사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아들이 사역자 생활하면서 집구리만한 월급에 결혼 준비를 하려니까 벅차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매 순간마다 자존심이 뭉개질 거예요. 매 순간마다 아마 마음이 무너질 거예요. 차라리 막노동판에 가면 적어도 이 집구리만한 월급보다는 훨씬 더 많이 벌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여기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잘생겼어요. 뭐 빼 빠질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드린 거 아닙니까? 자기 인생을 던진 거 아닙니까? 이 삶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전 제가 선교사로 살았지만 선교사의 삶은 살아본 자만이 압니다.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잠깐 가서는요, 잠깐 지내는 것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인생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선교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삶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의 삶을 보실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삶은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으려야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저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래야 하지 않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세미가 새벽 아침에 6살, 7살 때 학교 다녔는데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 반에 이 아이가 학교를 갑니다. 인도는 학교를 일찍 가요. 돌아올 때는 2시에 집에 돌아오는데 그 다마스 같은 조그만 차에 15명, 16명을 태워요. 애들을 막 시루처럼 온도가 48도 이상 올라갑니다. 애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땀에 축 절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형들이 괴롭히고 인도 애들이 계속 괴롭히고, 저는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이 아이가 경험했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저는 우리 아이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실래야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 여러분이 정말 그 삶을 던져본 사람만, 그 전체를 던져본 사람만, 그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본 사람만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복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진짜 납작도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선교제도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인도 갔다 오셨는데 제가 공항에 마주 나왔었는데 많이 지쳐 보이시더라고요. 근데도 얼마나 좋으셨는지 계속해서 하나님 어떤 역사에 이루셨는지 계속해서 간증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인도에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그 형제 하나하나, 그 한 아이 한 아이들이 제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누가 어떤 아이 이름이 튀어만 나와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아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기 때문에 함께 공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은 선교지 가실 때 적어도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대동해서 함께 가시는데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다음부터는 목사님 혼자 내보내지 말고, 목사님 혼자 선교지 내보내지 말고, 사모님 혼자 내보내지 말고, 이번에 가서도 알라바드에서 델리로 돌아오실 때 되게 많이 걱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차들 두 분만 타셨기 때문에 기차가 원래는 7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조금 연착해서 도착을 했대요. 되게 많이 두려웠대요. 되게 많이 떨렸대요. 기차가 혹시 뉴델리역을 벗어난 것은 아닌지. 우리 여아 목사님도 되게 많이 걱정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 여러분 다음에 목사님 가실 때 좀 자원해서라도, 목사님 제가 같이 갈게요, 이번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제가 카드빚을 내서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가실 때 좀 우리가 조금이라도 헌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좀 더 해가지고 우리 선교장에 계신 선교사님들 조금이라도 생각해주고 조금이라도 더 찔러주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정말 헌금도 해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 그런 마음이, 아쉬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한 여러분,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저는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아닙니까? 여러분, 손가락 하나가 아파 보십시오. 손톱 하나가 아파 보세요. 온 몸이 아픈 겁니다. 손톱 하나만 아파도 그 손톱 하나 때문에 온 몸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누고요, 아픈들을 서로 함께 공감하면서, 선교지는 선교지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더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진짜 우리 장로님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 교회 젊은 청년들 보면은 너무 멋지지만 가끔은 내가 볼 때 너무 장로님들 같아. 좀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광철아, 그 월급 받아서 뭐 할 거야? 열심히 이럴 때 한번, 정말 이런 휴가 받을 때 한번, 추석 때 목사님 저도 한번 같이 갈게요. 같이 갔다 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되게 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가서 한번 보면 정말 그 알 수 있는데, 한 번 보면 하나님 얼마나 멋지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알 수 있을 텐데 왜 모르는 걸까? 왜 이 귀한 시간들을 왜 자꾸 낭비하는 걸까?
왜 이 멋진 시간들을 우리는 왜 이렇게 허비하는 걸까? 왜 그냥 그 TV 앞에서 띵굴띵굴 하면서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돼지로 만들어주세요. 왜 그런 삶을 사는 걸까? 그러기보다 좀 더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더 비워낼 수는 없는 걸까? 제가 그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뱃살이 오르면서 띠룩띠룩 돼지처럼 먹고 뒹굴뒹굴 또 먹고 뒹굴뒹굴 제가 하면서 야 참 너 이러다가 주님이 다시 가라 가면 갈 수 있겠냐? 너 정말 주님이 다시 네 삶 가운데 너의 삶을 포도틀에 던지라고 하면 또 다른 내가 와인을 빚겠다. 넥스트 새로운 와인. 와인도 똑같은 와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기사 보니까 롯데 백화점에서 5천만 원짜리인가 와인 그 주인이 올해도 안 나타났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추석에 와인은 선물이 될 수 없는 건가? 5천만 원짜리 와인. 이야, 와인 중에도 그런 와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그런 와인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와인은 될 수 없는 걸까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는 없는 걸까요? 이번에 다 같이 추석 때 함께 모였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아침에 추석날 아침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졸업식 날 몇몇 분들 알고 계시지만 제가 부산에서 대학 4학년 2학기 때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되게 많이 반대하셨어요. 가지 마라 하더라. 막 다리를 붙잡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칼만 안 들었지 정말 강도 들이셨어요. 근데 갔거든요. 그냥 졸업식 날 저희 부모님 저를 잡으러 오셨습니다. 잡아가지고 한 2달 동안 집에다 감금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역자로 살 거면 이렇게 살지는 말아라. 평신도 사역자로 살지 말고 신대원을 가면 어떻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겠느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삶 가운데 그때 저의 부르심은 그 부산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고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근데 2달 동안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참 많이 오셨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많이 다니셔야 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가수원이라면서 저를 혼자 방에 많이 놔뒀대요. 그럼 애가 지쳐서 배가 고파가지고 방바닥에 똥은 털퍼덕하게 싸놓고 얘가 그 문짝에서 밤새 긁다가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을 못 먹으니까 엄마가 새벽에 갔다가 밤늦게 오니까 젖을 못 먹으니까 이 갓난아기를 뭘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밥을 있잖아요. 이게 입으로 씹어가지고 그 즙을 내가지고 이게 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향한 그 애틋한 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오셨습니다. 심지어 제 옷을 찢기까지, 제 양복까지도 제 양복 윗도리를 다 찢어버리셨어요. 이게 막 그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 제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는 건가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저한테 꼭 이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제 상관 하나님께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지, 성경 그 어디에도 아들을 바치라고 한 사람은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었다. 너는 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이 길을 원한다. 제가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나서 제가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저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드디어 네가 올게 왔구나. 물도 먹지 말고 죽어라, 이 자식아. 물도 마시지 말고 죽어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침이 됐는데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불러가지고, 야, 임마, 그 A4 용지 한 장 주면서 너 이리 와봐. 너 꼭 이 길을 가야 되겠냐? 예, 아버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너 여기다 써, 임마. 받아 써. 나 문주철은 문경아 씨 아들도 아니고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도 포기하고 앞으로의 모든 상속도 포기하고 더 이상 이 집안에서 아들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 이름을 쓰고 다 썼습니다. 날짜 써, 임마. 날짜 쓰고 사인해라. 나중에 뭔 말할지 모르니까 사인을 했습니다. 인주 가져와, 여보. 이 자식 나중에 지 사인 아니라 하면 어떡할 거야. 지장 찍어, 지장까지 다 찍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이 이게 쭉 흐르면서 한 얘기가, 꼭 그래도 가야겠냐? 가시밭처럼 힘들 텐데, 정말 어려울 텐데 꼭 이 길을 가야겠냐? 아버지, 갈게요.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려고 하니까 붙잡는 거예요. 야, 그래도 밥은 먹고 가라. 밥을 어디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밥에다가 물을 말아가지고요, 물 마시고서 밖을 나왔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2월 달에 졸업했는데 4월 말이 됐어요. 돈도 한 푼도 없어요. 비가 오는데 우산 살 돈도 없고 그래서 우선 택시를 탔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송암동 강주대학교 쪽이었는데, 교회를 이렇게 오는데 백운동 까치고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건너오는데 그 택시에서 택시기사분이 그 크리스찬이셨나 봐요. 갑자기 말씀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내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전토나 자식을 버리는 자는 내세에 있어 패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제가 금식 시작하면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제가 농가대에 가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 정말 농사 지려고 농가대를 갔었는데요, 저희 아버지하고 농사 지으려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삶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저의 삶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세 번째,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의 삶을 축복하실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제가 기드온의 이 양털의 믿음을 구합니다. 이 양털 기도를 하나님 드리기 원합니다. 그때 금요일에 아시아나 비행기가 한 편이 일주일에 딱 한 번이었어요. 부산에서 왔다가 강주에서 왔다가 강주로 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한 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여권을 잃어버려가지고 급하게 한국에 들어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부산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부산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이 양털 믿음처럼 제 평생 주님 섬기면서 이것들을 기억하며 가겠습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부산에 갔었습니다. 제가 그 비행기 표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제 지갑에 넣고요,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 트레이닝 끝나고 2000년에 인도로 선교사로 갔을 때 그 표를 참 많이 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이 무너질 때,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나 연약함에 무너져가지고 울고 있을 때 참 많이 그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양털, 이 약속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제 삶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삶을 붙잡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이니까 그냥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면 한 번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삶 가운데, 오늘 어쩌면 우리가 기도원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삶에 있는 바알들을 무너뜨리고요, 달려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름들을 바꾸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들을 바꾸기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너는 여룻바알이다. 너는 여룻바알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변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믿음을 옹호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아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딸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아버지는, 내 삼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이름이 바꿔지고요, 우리 삶이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지식으로만 사실 겁니까? 누구 들은 간증으로만 사실 겁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기도원처럼 구하기만 한다면, 기도원처럼 묻기만 한다면 주고 싶은 수없이 많은 양털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양털 한 줌 손에 들고서요, 그 양털 한 줌 손에 들고 내 삶의 영역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는 걸까요? 하나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을 수는 없는 걸까요? 하나님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우리 그렇게 믿을 수는 없는 걸까요? 적은 무리가 모였다고 해서 작은 게 아닙니다. 내가 보잘것 없다고 해서 보잘게 없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양털 한 뭉치 아닙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요, 내일 모레 다시 마지막 기도원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원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경을 보면 기도원처럼 정말 편하게 전쟁한 사람도 없고요, 기도원처럼 아무것도 안 한 친구도 없어요. 그냥 폰만 잡았어요. 폰만 잡은 친구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버리십니다. 그의 이름을 높이십니다. 이는 나의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폰만 잡아도 내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 뒤에 든든한 배고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아이가 아버지가 뒤에 있는 것을 안다면 든든하게 탁 힘을 주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걸까요? 우리 그렇게 믿음의 도전들을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 넥스트, 우리 설날 때에는 정말 새로운 간증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여러분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사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 여러분의 정말 귀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상섭이가 아니야, 여룻바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바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변하기 원하지만 내가 믿음의 그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들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나의 이름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냥 그 이름 갖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기 원하시는 하나님, 너는 여룻바알이다, 너는 바알과 맞서 싸우는 자다, 너는 세상과 맞짱 뜨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시는, 그렇게 부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예수님 믿는 것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가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함이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